1982년 1월 6일 오후 2시 5에 나는 예루살렘 성벽 북쪽에 있는 갈보리 아래방에 침입했습니다. 그 방에는 언약궤, 빵표와 내가 보지 못한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동물의 가죽, 보드, 돌로 덮여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절벽을 발굴했습니다. 우리는 벽에 오목한 책장처럼 3개의 컷아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예루살렘 북쪽 골짜기에서 고대 왕들과 통치자들이 이런 것들을 포퓰, 러스 지역 근처의 절벽이나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고 플라크를 놓는 곳에서 잘라버렸습니다. 석재와 베어링 메시지의 다른 것. 우리는 교차 구멍을 발견한 컷아웃을 발견했습니다. 마태복음과 복음서를 읽으면 그것이 그리스도의 죽음에 관해 이야기하는 곳에서 지구가 심하게 흔들리고 바위가 바닥에 십자가 구멍 왼쪽으로 렌트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곳.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후 바위는 임대료였으며 백부장은 그의 창을 그리스도의 비장에 붙였습니다. 피와 물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그 균열을 통해 내려갔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방에 숨겨지도록 정하신 계약 언약궤의 자비좌석으로 갔다. 그리스도가 죽기 몇 년 전에. 이제 이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시편 77대 13은 말합니다. 오 하느님, 성소에 계시니 속죄일의 모든 죄가 비유적으로 묘사된 후 그리스도를 죄를 지으신 분으로 묘사한 염소가 머리로 옮겨졌습니다. 피아 가장 거룩한 곳으로 옮겨져서 자비의 자리에 뿌려졌다.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죽으리라는 사실을 고대합니다. 그들은 어린 양의 머리에 죄를 고백했습니다. 이 무고한 작은 동물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실제로 죽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사실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내가 그 특정 장소에서 파는 이유는 나에게 일어난 특이한 일이었다. 나는 그곳을 지나가고 아들과 나는 무지와 부주의로 인해 햇볕에 탔기 때문에 홍해에서 전차 부품을 얻기 위해 이스라엘로 갔다. 내 발과 다리가 너무 부풀어 오르기 때문에 다이빙 장비에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저루살렘 주변에서 우리 티켓에 표시된 날짜를 기다리는 동안 일어섰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비행할 수 있는 저렴한 티켓 중 하나를 얻었습니다. 적절한 날짜. 저와 함께 왼손이 나갔고 입이 예레미야의 동굴이라고 말했고 언약궤는 거기에 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내 팔과 내 목소리를 사용했는데 어느 것이 확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에 가서 언약궤가 왜 있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시작했고 연구에 따르면 그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언약궤는 시드기야가 도피한 시기와 바빌론 군대가 와서 도시와 사원과 궁전을 파괴한 때와 28일 사이에 성전에서 나왔으며 이 방에 숨겨져 있었다. 그 시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묻히고 있었을 것입니다. 나는 그곳에 없었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처럼 보였습니다. 이제 제사장이 언약궤를 가져다가 동굴로 옮기기 시작했을 때 바빌론 군대는 그것을 보았을 것이며 도시의 유대인들이 그것을 보았을 때 진정한 허브가 생겼을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무슨 뜻인지 알기 때문에 얇은 벽에 뿌린 상자 뒤에 놓인 것처럼 보이는 것은 지금 또 다른 매장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 뚜껑이 부러졌고 나중에 자비 자리 자체에 접근할 때 많은 양의 건조 혈액과 혈청이 있었는데 정상적으로 십자가에는 많은 혈액이 포함되지 않았지만 그리스도가 그들은 죽었으므로 창에 창을 박았습니다. 피와 물이 튀어나와 피가 흘렀습니다.
평범한 피의 사람들이 아니고 24개의 염색체만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46개의 유전자 변칙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리스도의 어머니에게서 Y 성별 결정 요인. 인간 아버지가 아닌 그의 아버지는 인간 아버지로부터 그것을 받았다면 22개의 오토솜이 동반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기본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그의 신장이 그의 눈 색깔이며 머리 색깔과 이것은 그의 어머니의 유전자 풀의 유전자에서 공급되었지만 마리아와 요셉은 다윗의 자손이지만 24명의 염색체가 없으며 성서에 따르면 내 영혼을 지옥에 두지 말고 내 몸이 부패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가 정상적인 식염수로 체온을 잃은 2시간 동안 다시 소화할 때 그리스도의 피는 죽지 않은 사람들만 건조됩니다. 약간의 매우 부드러운 소용돌이와 백혈구를 성장 배지에 넣습니다. 48시간 후에 우리는 염색체 수에 도달했습니다. 나를 위해 이런 일을 하는 것. 그들은 이 피를 어디서 구했냐고 물었습니다. 누구의 피입니까? 이것이 이스라엘에 있었으며 나는 그것이 당신의 메시아의 보혈이라고 말했고, 나는 사람들이 그런 충격과 건강 상태에 빠지는 것을 보지 못했고, 사람들이 들어간 모든 것을 보지 못했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알았습니다. 건조 혈액을 조사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백혈구 세포가 살아있어야 하고 DNA를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염색체 수를 계산할 수 없다는 질문을 하기 전에 다른 것을 얻지만 염색체 수를 얻을 수 없으므로 이 혈액은 독특하고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로마인들은 그 장소를 선택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고 가는 성벽. 그들은 욥바로 가는 길을 지나 여기서는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을 여리고로 갔다. 아나토스와 다른 모든 곳으로 가는 길에 그들은 도시 북쪽에 있는 이 길을 따라 가야 했습니다. 남쪽, 동쪽 및 서쪽은 큰 갈매기였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도시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 지역을 통과하기 위해 발에 민첩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기를 위해 이 장소를 선택했고, 세 개의 오목한 부분을 바위면으로 잘라냈습니다. 그 표지판을 보유할 것. 누가 그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지 말하고, 그리고 그의 고발은 그가 고발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경우에 예수는 예수였습니다. 나사렛 그러나 파일럿은 유태인의 왕과 유태인이 그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내가 쓴 것을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벽 북쪽. 십자가에 못 박힌 장소 바로 옆에 아름다운 정원이 있습니다. 그 동산에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서 200피트 미만은 무덤입니다. 절벽의 얼굴에 끌로 끌렸다. 이제 우리는 안으로 들어가고 여기서 우리는 무덤 내부를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십자가. 그리고 여기 보시다시피 바로 여기에서 그리스도가
그를 수용하기 위해 키가 더 큽니다. 그리스도께서 2층으로 걸어가시고 이 문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가 일으켰기 때문이다. 표시, 언약궤를 찾은 방은 완전히 깨끗해졌다. 언약궤, 숍방의 표, 캔들스틱, 향의 황금 알터, 그들은 모두 지상 성전에서와 같이 출발했다. 언약궤는 길이가 12피트, 폭이 18피트 또는 높은 벽에 놓여 있습니다. 석판은 언약궤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나는 자비의 자리를 들었던 내 천사의 도움으로 개인적으로 그것들을 제거했습니다. 약 900파운드의 순금으로 추정되며 이 천사들 중 한 명이 저에게 석판을 가져가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그 사람들을 보길 원하십니다. 나는 그들을 백업하고 제자리에 얼어붙어 서 있었고, 나는 단지 나의 신체 상태나 정신 상태 또는 다른 것을 묘사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일어난다는 것을 증명하는 물리적 증거 나는 꿈이나 무언가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그들은 지금 보여질 수 있다. 내가 그들과 함께 무엇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그에게 그것을 건네 후. 야수의 징표가 통과되거나 집행될 때 혈액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자, 모두가 그것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짐승의 표? 당신은 소문과 이야기와 이 모든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돌판에 기록한 10가지 계명과 시편 89대 34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지키면 빠르고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글을 쓰고 있다면 이것을 원할 것입니다. 시편 89대 34. 그는 내 언약은 내가 입술에서 사라진 것을 깨뜨리거나 바꾸지 않을 것이며 산정상에서 십계명을 말하고 돌로 썼으며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네, 그 법을 지키면. 신의 인장을 받으십시오. 곧 사람이 법을 만들게 될 것이며 악마가 당신을 생각하게 하는 거짓 이야기의 포로로 둘러싸인 최고의 의도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자발적으로 함께 갈 수 있는 인류에게 일어난 최고의 일입니다. 이 사람이 만든 법은 하나님의 십계명을 어길 것을 요구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람들의 교리와 계명을 가르치는 것을 숭배하는 것이 헛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법을 지키고 하느님의 십계명을 어기면 짐승의 표. 자, 이 청중의 모든 남자, 여자, 그리고 아이가 당신이 다른 모든 것을 잊었을 때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하여 그분의 아버지와 온전히 협력하여 그들이 우리를 대신하여 기꺼이 그렇게 한다는 점에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아들의 이름과 피로 아버지께 나아가서 그분의 형상에 대한 용서와 회복을 요구하지 않는 한 값을 매기고 값을 매기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지금 당신이 할 수 있는 보세요. 저는 상당히 노인입니다. 길을 따라 겪은 경험, 도움, 교육, 흉터 남기는 경험이 있습니다. 뒤에 그리고 그 모든 것. 그러나 내가 처음 알게 되었을 때 배운 중요한 교훈 중 하나는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믿을 만한 근거가 있었으며 그 요청에 따라 영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글쎄요, 반복해서 주님, 저는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저는 천국에 있고 싶습니다. 그리고 엄마와 아빠가 저와 제 형제 자매들과 함께 숙모하고 할머니와 이 모든 것을 그 기도를 드렸습니다. 내 인생은 조금 바뀌지 않았습니다. 엉망이었습니다. 나는 무엇을 했다. 폴은 그가에서는 안 된다고 말했고 내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내가 하고 싶었던 일, 좋은 일, 나는 결코 그것을 얻지 못하고 다른 곳에서 그것을 관리할 수 없었습니다. 주님은 이 끔찍한 혼란에서 나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저는 그분이 내가 저항할 수 없는 내 마음에 영혼의 짐을 쉽게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나는 시작했다. 그것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는 그것을 했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그분이 내가 돌아가서 그분의 놀라운 유물과 삶의 일을 나누기를 원한다면 내가 계속할게. 하나님께서 저를 변화시키시고 내 삶을 위해 필요한 모든 일을 하시길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그 분께 와서 구원을 받도록 돕기 위해 일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내가 여러분에게 추천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분의 아들의 이름과 피로 아버지께 그분의 거룩한 능력으로 당신의 삶에 오도록 요청합니다. 영은 당신을 용서하고 깨끗하게 하며 죄를 그만두도록 도와주며 사람들이 당신의 영향으로 사람들에게 이끌릴 정도로 그분의 성품을 반영하도록 도와줍니다. 천국에 도착하면 주위를 둘러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보고 싶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것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오늘 밤 여기 계십니다. 그는 말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가 그들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늦기 전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